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이손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미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까지 올라오시는데 조금 편하게 올라오셨나요? 이게 원래 엘리베이터가 내일부터 정상 운행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올라오시라고 오늘부터 이렇게 정상 운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올라오시라 애쓰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또 수요기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에 들으셨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실까요? 잘 안 나시겠죠. 그래서 잠깐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잠깐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파견을 딱 보내죠. 갔다가 이제 디모데가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이제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죠.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복음대로 참 살려고 애쓰고 있고, 또 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보고를 딱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바울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았겠죠.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대견스럽고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고마웠겠죠. 게다가 이 디모데의 보고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들에게 조언해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내용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무엇을 당해요? 능욕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어때요?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패해서 우리한테 온 건가?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2절처럼. 우리가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빌립보의 사역 너무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한 사역이 나오는데 어떤 사역들이 있었냐면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만나죠.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믿고 회심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그 루디아 그 장사의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 일행들을 감옥에 쳐놓죠. 그런데 감옥이 어떻게 돼요? 활짝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감옥이 밤에 활짝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네,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죽지 마라 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너는 예수를 믿어라 했더니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역이 고난이 있었지만 사실은 열매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큰 열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들어간 거니까 너희들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빌립보에서 승리하면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었대요.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싸울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부터 올 수 있었, 힘을 얻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보이는 것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승리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때 3절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전했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너희에게 복음으로 이제 권면할 때 어떻게 안 했다고요?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부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냐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막 장사꾼도 왔고요, 뭐 종교인도 오고, 뭐 연설가들, 뭐 다양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오가면서 자신의 뭐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로 섞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정직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너에게 바르게 심겨지길 바란다. 바르게 새겨지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아주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딱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기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반응,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만약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말은 5절에 보면은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왜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환영하기는커녕 돌로 던지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실제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불량배들한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온갖 고난이란 고난을 다 겪었으니 아마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그만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 왜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일신교회 부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을까요? 저는 약간 우리 성도님들 가까워져가지고 1년 된 것 같은데 이제 3개월 조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게 3개월 조금 안 되는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섬김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를 준비하는 거, 뭐 간식을 준비하는 거, 뭐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시면서 섬기시는 거,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내일 내 집 일처럼 생각하시면서 바로 달려와서 해결해 주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역하고 섬기는 게 정말 대단하고 참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또 봉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또 좀 누가 알아주면 좋겠는데 다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네? 내가 왜 이렇게 애써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지? 나만 힘든 건가? 이런 고민들, 이런 속상함들이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한 가지만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혹 뭐 사람이 알아주면 좋긴 하겠지만 사람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봉사,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겠죠. 제가 사도 바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만약에 찬양을 즐겨 불렀다면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찬양 아마 즐겨 불렀을 것 같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사역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사람의 어떤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가에 우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이 있을 때만 힘을 얻고 반응이 좋을 때만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겠죠. 물론 이거 사역뿐만 그러겠습니까? 사역뿐만 아니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누가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두 가지가 딱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잔이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어떤 직분을 감당했어요?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신이 사도권을 내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나 사도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복음 너희가 당연히 들어야 돼. 이렇게 권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실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유순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모라고 했지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유모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같이 자녀를 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다그치기보다는 품어주죠.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면 막 이렇게 세우다가 또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왜 넘어졌어? 왜 이렇게 알려줬는데 또 넘어져? 이렇게 혼내지 않잖아요.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당장의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죠.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늘 곁에서 지켜보는 거죠. 아이의 속도가 조금 느리면 같이 느리게 걷고, 남들보다 더디 보이면 같이 더디게 걷고, 그 아이와 함께 발을 맞춰서 걷는게 어머니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 내가 너희가 복음 안에서 잘 자기를 바란다. 너희가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려도 내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붙들어 줄게 라는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력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성도들에게 내어준 거죠. 그만큼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 뭐예요? 권위 중심의 사역이 아니었고 사랑 중심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늘 단단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 가운데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갑니다. 아이의 삶을 함께 하는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도 물론 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런 삶은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세 가지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자녀에게 하는 권면은 어떤 거겠어요? 단순히 조언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마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갈림길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방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라고 격려해 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경계를 알려주는 거죠.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어떤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다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고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선을 그어줌으로써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듯 인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거, 부모의 마음을 가진 거죠. 어머니처럼 품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처럼 권면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양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때로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품어주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 근데 지금까지 배운 대로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 배운 복음을 너희가 이제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제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걸어가면 분명 주위에서 우리가 받은 고난을 너희도 똑같은 고난을 받을 거다. 너희들 향해 손가락질 할 거다. 너희들 향해 핍박할 거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 삶이 너무나도 불편해질 거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저 이 질문에 여러 개의 답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라는 뜻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